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 들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월드컵 보고 계십니까? 우리 체코 역전승할 때 너무 좋았는데 멕시코한테 갑자기 지는 바람에 영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늘 가서 조별 예선 이겨내고 또 본선 16강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 팀들을 많이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바람에 새로 조별 경기부터 들어오게 돼서 너무 좋아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늘 16강 본선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여기까지 32강에는 당연히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 옆에 나라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도 조별 리그에 진출 못하는 바람에 아주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그만 나라들은 인구가 다 해봐야 100만도 안 되는데 이번에 또 나와서 이런 일들을 보는데 큰 나라들은 아주 우승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거 못할까 봐 마음이 쓰이고 이렇지만 이번에 그냥 이 조별 리그에 나온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하고 붙었던 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졌지만 기뻐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의 헌신과 찬송과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함께 있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이며 기도며 말씀이며 우리의 헌신이며 모든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온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집의 일이며 직장의 일이며 집안의 일이며 또 아침부터 좀 어수선하게 나온 그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이것이 뭐 맨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게 뭔가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임내송 전부터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로 주님 앞에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혜와 또 능력과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만, 지난주 말씀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7가지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고 평안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한글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 사본에 보면 그 앞에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러나 하는 역접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미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고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믿음으로 섬기고 같은 세례를 받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가 아니냐 하고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렇지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하나됨이 어떤 것이냐 좀 더 설명하는데, 혹시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다 계속 하나다 하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다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단조로운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그것에 합당한 은혜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선물은 뭐고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 할 때 우리 각 사람이 삶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누리고 또 사용하고 또 감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며 기회며 맡겨진 역할이며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포괄적이면서 우리 가운데 자격도 없고 돈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호의와 구원을 얻는 은혜를 포함하는 구원과 생명,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셨고 또 그것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모든 은혜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로 자, 달성교회 받아라 하고 하나 툭 던져주시면서 똑같은 것 10개나 줬으니까 100개나 줬으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라고 똑같이 주시면 하나씩 가져가고 2개 가져간 사람 거 뺏어서 못 받은 사람 주고 이렇게 하면 공평하고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을 텐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분량에 따라서 이 말씀은 가장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주는 사람이 주는 분이 결정해서 너는 이만큼, 너는 요만큼, 너는 이만큼 이렇게
각각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대로 정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실 때에 전체를 향하여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에게 너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또 그것에 합당한 이만큼의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또 적절하게 다 나누어 주실 때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맞춤하게 이렇게 주시는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받은 사람, 크게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 큰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합당하도록 큰 은혜까지 주시니까 야, 이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에 공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다 균등한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함께 같은 것을 이렇게 시도하고 적어도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적절하게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사람, 더 간절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입니다. 줘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적절하게 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게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업이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또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다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다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제일 잘 아시는 대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약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또 그 구한 것을 주님이 주실 때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선용하면서 진짜 10분 활용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왜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성품이 또는 자라오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지도자처럼 대장 노릇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아주 잘하고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멍청하고를 떠나서 대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옆에 참모와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잘하는 그 사람에게 그 역할에 맞는 것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조용히 일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또 적절한 역할들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아시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도록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스파이더맨의 그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이제 능력을 갖게 돼서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자기가 그냥 임의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 큰 일이 있을 때 자기 개인적인 것 또는 여자친구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앞장서야 되는 거죠. 위험한 곳에 나아가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적절하게 나누어 주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당연히 서로 다른 직분과 서로 다른 섬김과 또 서로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게 하셨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그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분량에 합당한 선물과 또 그것에 맞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툴툴거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아이고 그릇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많이 주시나,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제일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또 내 곁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그 일들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어떤 TV에 나오는 아니면 그냥 내가 듣는 여러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또 주님이 원하시면 더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적절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혜와 또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또 만족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원수들을 이기시고 전리품으로 노량물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 주는 하사품과 같은 그런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 본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시온 산에 오르면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서 얻어냈던 모든 전리품들, 노량물들,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과 그 분량에 합당한 은혜가 그런 왕이 주는 선물과 같다. 원수들을 이기고 뺏어서 베푸는 그런 귀한 것들, 그 목숨을 걸고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누가? 왕이 얻은 것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왕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이라는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들을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해방된 주의 자녀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왕으로서 이제 풀려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왕으로서 이 전리품인 성령의 은사들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성령의 은사와 구원의 선물과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큰 것이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섬길 수 있는 기회들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맡은 모든 직분들 또는 곁에 두셔서 섬기게 한 이런 모든 성도들의 형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주님이 우리 이웃에 또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나 나눠줄 때 빵을 그냥 하나 주고 둘도 주고 셋도 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고 나는 배가 너무 고픈 것에 비하면 이거 빵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2개 주면 좋겠고 3개 주면 더 좋겠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1달란트가 작지 않다는 거죠. 1달란트가 뭐고 5달란트, 적어도 2달란트는 줘야지. 1달란트만 해도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비참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이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귀중하고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거기에 아이고 나는 이게 아쉽다, 좀 더 주시면 좋을 텐데, 나는 이거 말고 저 사람이 가진 거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럴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가 있죠. 부자가 많지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번 부자였는데 지금은 확 떨어졌습니다. 한 10위권 그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작년인가 이렇게 보니까 한 150조 이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되는데 뭐 앨런 머스크나 이 사람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뚝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가 그 빌 멜린다 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이미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150조도 다 보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안에 다 쓰고 죽겠다. 뭐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재단에 남겨놓고 그걸 또 물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이거 전부 다 쓸 거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자식한테 얼마 물려주느냐 하니까 120억, 뭐 150억 한 그 정도 물려준다면 $10,000,000. 그것도 크죠. 1,000,000 불이면 100억이 어쨌든 훨씬 넘는 돈인데 애가 셋인데 하나에 $10,000,000씩 준답니다. 그럼 120억, 150억 요즘에 환율 따라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의 서울에 집 한 채 사고 뭐 이래 하고 나면 별로 남지도 않습니다. 이 세 사람 자녀의 것을 다 합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게이츠의 재산의 1%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0조 이렇게 되는데 1%만 해도 1.5조잖아요. 1조 5천억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 3명 해봐야 300억 뭐 이렇게 3,000불 그렇게밖에 3,000,000 불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은 거죠. 1%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너무 작다고 툴툴거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이래 가난합니까? 그러고 툴툴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1조씩 막 1경씩 던져주고 부족함 없이 실컷 살아봐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 안 하시고 우리한테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리고 좀 형편되면 교회도 11조 하고 또 이웃들도 돌보고 할 그 정도 딱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왕이 승리하고 왕이 싸워 이겨서 그 왕이 얻은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승리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만큼 좀 더 내놓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구원의 영원한 선물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 걸 보면서 나는 왜 저거 안 주시나? 나는 왜 요것밖에 없는가?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받아서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것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물이고 귀한 특권 아닙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각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물을 주셨고 또 그것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탁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사는 형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기는 모든 주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지금 이 상태인 것이 우리의 죄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주님이 가장 적절하게 제일 좋게 하신 것이 분명하니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고 또 승리하셔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책무를 맡기시면서 그것과 함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일들을 맡기시고 또 그것에 합당하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셨다가, 그러니까 원래 위에 계신 분이시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리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아름답게 기록한 것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거기에 보면 내리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속 낮아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계속 내려오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아지신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뒤에 9절에서 11절은 다시 주님이 올려주시는, 높아지시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높아지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주님이 제일 높아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낮아지셨는데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승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제일 높아지신 주님, 그런 죽음을 이기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생명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시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 본문의 제일 뒷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0절 뒷부분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올리우시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예언하신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이 세상의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미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뭐가 비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 반대로 여전히 거역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공정하게 두려운 주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사르시고 영원히 멸망할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백성들의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날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의 이런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었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의미 있게 되는, 똑바로 올바르게 되는 그날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한 대로
죄로 인해 깨어지고 악하게 된, 왜곡된 이 우주적인 질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잡는 일입니다. 주님의 모든 잃어버린 양떼를 돌이키는 일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 땅에 서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낮아지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그러므로 높이셔서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리품을, 왕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아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서로 다 다른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정말 이 전리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원수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받은 은혜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넘치는 것, 우리 중에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라도 넘치고 충분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만유 위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선물과 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달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또 그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일 큰 구원의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직분과 또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성령을 소멸하듯이 주님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될 때 주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입을 넓게 열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겸손히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대로 주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